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좀 상영된 영화들을 보면 기후에 대한 주제로 된 영화들 혹은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 몇 차례 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20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쓰나미가 올 때쯤에서 정말 이 땅에 큰 홍수가 범람을 하면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을 주제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또 투마로우라는 영화는 빙하기가 덮쳐오면서 온 지구가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제로 했던 영화가 있었고요. 혹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설국열차라는 영화도 빙하기를 주제로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간 이 땅에 빙하기가 와서 다 얼어붙은 땅에 설국열차가 17년간 계속 이 지구를 돌면서 그 기차 안에 살아남은 몇몇 사람들이 맨 뒤에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 또 중간에 있는 사람, 또 앞부분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계층 간의 갈등들을 그리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는 영화인데, 나름대로 박진감도 있고 또 재미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화가 이래라고 또 반응도 다양하지만 어쨌든 10일 만에 500만 명이 넘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영화이고 또 1000만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구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만들어 온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개 몇 가지 어떤 가설을 일단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지구 종말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가상을 하고 가설을 제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상 기온입니다. 갑자기 노아 홍수처럼 물이 범람을 한다든지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빙하기가 덮쳐오면서 온 지구가 얼어붙는다는 그러한 이상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핵전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온 인류가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혹은 행성이나 운석이 우리 지구와 충돌하면서 이 지구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종말이 언제냐 어떻게 올 거냐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지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종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창세기가 있고 또 계시를 분명히 있어요.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분명히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 기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여름도 상당히 덥기도 하고요. 또 올여름에 이렇게 장마가 아주 지리하게 오래 가서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건강에도 조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저런 불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흔히 사만사온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사만사온이라는 등식이 깨진 지 아주 오래됐고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장마철 또 우기, 건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불명료하게 혼란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막다가 스콜처럼 막 소나기 내리고 또 휙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도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넷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큰 광명체들을 두으셔서 이 지구를 밝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하는데 해를 두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작은 광명체인 달을 주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14절 보시면은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이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낮 시간, 밤 시간을 구분하는 그 정확한 기준이 이 태양 혹은 달에 의해서 결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낮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시간을 우리는 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이 해와 달의 역할임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낮과 밤을 나름대로 밝혀주는 역할이 이 해와 달에게 있음을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해는 낮을 담당을 하게 하고 또 달은 밤을 담당을 하게 하면서 역할을 하나님이 분담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하게 해가 밝게 떠 있는 시간을 낮이다라고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간은 밤이다 여기서 우리가 집에 들어가 쉬고 활동을 정지하는 것이 우리 한평생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해와 달을 주셔서 낮에는 환하게 밤에는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이 역할들을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해와 달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해와 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사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뭐를 보고 왔습니까? 별들을 보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광명체들을 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징조들을 예측하는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을 연구하고 해를 연구하면서 해에서 뭐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지구에 미칠 영향들을 예측을 하고 대비하는 일들이 지금도 과학적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해와 달이 있고 움직임을 따라서 지구도 같이 움직이면서 계절을 또 만들어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고 느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 해와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가을 혹은 겨울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해와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참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해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있고 또 해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있고 또 겨울이 있습니다. 해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여름, 점점 멀어지면 겨울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해가 있을 때 비로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들과 절기들이 끊임없이 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무덥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입추가 지났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에 우리가 들어갔죠. 혹시 뭐 좀 예민한 분들은 아침 저녁 바람이 조금 더 선선해진 것을 혹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아는 것처럼 입추와 말복이 되게 비슷하게 엮어가기 때문에 또 내일이 또 말복인 것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더위하면은 삼복 더위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이 아주 여름 가운데도 가장 무더운 때 이런 것들 우리가 삼복 더위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바로 또 말복이기도 합니다.
말복과 입추가 비슷하게 엮여져 가면서 더위의 정점을 찍고 또 조금 가을로 문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복이 가장 덥다는 것은 기상청의 통계를 제가 보니까 정확히 맞더라고요. 1년 가운데 말복이 가장 더운 날로 거의 정점을 찍는 일들이 기상적으로 이렇게 쭉 누계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날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이어서 뭔가 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드셔야만 되기도 하죠. 멍멍이를 드시든 아니면 또 삼계탕을 드시든 드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손석철이라는 시인이 말복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멍멍이 제일 많이 희생되는 날, 약병아리 찹쌀 배 터지게 먹는 날, 여름과 가을이 배 맞대고 마지막 한판 뒤집기 위해 깊은 숨 몰아내며 씩씩대는 날이라고 말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복의 표현을 아주 재미나게 했는데요. 약병아리가 찹쌀을 배 터지게 먹고 또 푹 고였다가 이제 또 사람들을 배 터지게 먹는 그런 날이 말복이라고 노래하는데,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좀 말복을 준비해서 지금 또 열심히 병아리로 고고 있으니까 좀 기대하시고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절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는 손길들을 보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믿음생활 잘하자 이런 말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공감할 것을 공감하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즘 우리 세상에 아주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소위 소통,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 소위 또 공감 능력,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좀 공감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반대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까지 갈 것 없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와 부모와 공감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끝없는 대화가 엄청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일, 우리 부모님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부부 사이에도 때때로 공감되지 않는 대화들이 참으로 많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헛도는 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문득 발견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거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방을 쓰고 있는 부부들이 정말 이렇게 공감되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여름 혹은 겨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겨울철에 추워서 좀 추위를 타는 한쪽 남편이나 아내가 좀 전기장판을 좀 온도 좀 올리자고 막 올리면 어떻게 해요? 또 한쪽에 추위 덜 타는 사람은 됐어 하지 마 하고 또 끈단 말이죠. 공감이 안 돼요. 또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틀고 싶은데 또 더위를 덜 타는 좀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틀지 말자라고 말해서 한 방 안에서도 서로가 공감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가 척하면 알아서 덥구나 좀 에어컨을 틀어주고, 또 척하면 알아서 춥구나 좀 전기장판을 틀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체질이 다르고 체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조그만 한 방에 살면서도 서로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티격태격할 때가 있고요. 사소한 것인데도 잘 말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나도 좋습니다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역시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깊이 공감하느냐, 얼마나 넓게 공감하느냐, 이것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일들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반복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도 보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판타스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전혀 글쎄요 라고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도 좋게 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한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저것이 안 좋은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좋고 나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그 뜻을 깊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공감대를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이 한둘은 다 주변에 있으실 터인데 좋은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두 잔 마시고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 너는 나의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자그만 부분만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오랜 세월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 중요한 얘기, 사소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에게 신뢰감이 가지고 공감대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칙을 이끌어서 좋은 친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가 또 공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지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공감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감탄이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상당히 섭섭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끔 우리 어떤 음악회를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요. 또 가끔 어떤 그림 전시회를 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최일도 목사님 좀 생애를 다룬 바퍼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어서 또 최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을 초대해 주어서 같이 한 40-50명 가서 식사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바퍼 뮤지컬 공연을 봤는데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또 하고 아마 또 계속 이게 이제 나가서 거기 잠깐 연출한 분도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나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뉴욕 브로드웨이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던데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면서 정말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정말 감동이 있다라는 느낌을 들으면서 이제 뭐 최일도 목사 동기고 친구니까요. 또 이제 뭐 사모님도 알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면서 이런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친구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공감대가 자꾸 많아지면서 정말 친구라는 것들, 또 공감대가 자꾸만 이렇게 쌓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라고 우리가 탄복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잘하는 사람, 감탄을 잘하는 사람, 이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점점 커지고 점점 깊어질 가능성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연을 보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요, 감탄이 없고요,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슴으로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더 깊게, 더 큰 폭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정말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을 잘하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술가들이 그런 일들을 잘합니다. 좀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음악하는 분들, 그림 그리는 화가들, 시를 쓰는 시인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나갈 수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든지 또 일부러든지 듣는 음악 중에 하나가 소위 비발디의 사계라는 음악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즐겨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계절의 느낌을 또 느끼면서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름인데요, 여름의 한 부분을 비발디가 이렇게 노래한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사막장 중에 마지막, 여름의 마지막 부분, 사막장 부분을 잠깐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대단하죠? 일단 대개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사계 전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이제 여름에 파트에서 1악장, 2악장, 3악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악장은 어때요? 되게 지루하게 갑니다. 막 졸리는 것 같고요. 막 늘어지는 것 같이 여름을 묘사하다가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뭘 묘사한 거예요? 음악적으로요? 천둥 번개치는 여름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게요. 계절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다 그것을 음악적으로 묘사해서 나타내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비발디는 작곡가고 음악가입니다. 여러분 비발디의 본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신부님이에요. 사제예요. 25살에 신부가 됩니다. 수도사이고 신부였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어떤 음악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신부로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깊이 묵상하고 계절을 묵상하다가 그 계절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지 만물의 조화를 보고 천둥 번개를 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음악적으로 이걸 끌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뭐 음악 좀 아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부라는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참 음악 좋다. 자연 참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악 한 편이요 웬만한 설교 100편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들으면 사람들 속에서 계절을 느끼거든요. 정말 자연이 위대하구나. 뭔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음악이란 말입니다. 계절을 묵상하고 절기를 묵상하고 그 속에 뭔가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 지으신 자연과 공감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음악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어떤 분들이 그림으로 끄집어내고요. 어떤 분들은 시로 말로 글로 끄집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댁에 가셔서 무더우신데 한번 좀 비발디의 사계를 좀 들으시면서 폭풍 천둥 번개 치는 것을 좀 상상하시면서 좀 소나기 한번 쫙 맞으시면은 조금 좀 마음적으로 시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뭐 철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철부지다 염려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일이 참 많죠.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럽니까? 철부지 왜 철이 없을까요? 그것은 제철 음식을 요즘은 거의 먹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철에 먹으면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죠? 제철 아닐 때 먹어야 맛있습니다. 왜요? 비싼 값에 먹어야지 뭐든지 맛있거든요. 그래 제철에 먹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제 별로로 여기는 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제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계절에 대한 감각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에 대한 의미가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절기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상실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겨우 농촌에 있는 몇몇 분들만 연세 드신 분들만 철 개념이 있어서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여름에 또 풀 뽑고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소리 오기 전에 추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우리 도시인들 현대인들은 계절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철이 없는 철부지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또 그런 것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제 철을 따라 철 있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봄은 봄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여름은 여름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가을은 가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겨울은 겨울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바다나 산으로 가셔서 쉬셔야 돼요. 또 자연을 보셔야 돼요. 또 겨울 되면은 스키 타러 가셔야 됩니다. 또 눈 구경하러 가셔야 됩니다.
가서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이처럼 아름답구나, 광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것을 공감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증진이 되고요. 우리 믿음이 크게 또 자라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성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성은 제철 감각을 아는 것, 절기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공감 능력,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덥다라고 불평하기보다는요, 이 더위 속에서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나름대로 느껴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믿음 생활이 크게 높아지는 아름다운 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